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0페이지, 신약성경 1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이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믿음이 좋지 않으신 편인가요? 안 좋습니까? 적어도 이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다 좋은 분인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간이 참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때 좋았지만 우리 어느 누구도 자기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청년의 때의 믿음이 자기가 제일 좋았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린 채 무엇인가 좀 아쉬운 상태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여자 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그 편 아니냐 하니까 그냥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수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져서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탈진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았어도 한순간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좋았는데 질병에 걸리고 또 아프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옛날에 좋았는데 믿음 아프더니 믿음 많이 잃어버렸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파 보세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아픈 것 속에서 믿음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이 좋은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과거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 믿음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상태로 여기 나와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무너져버린 이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중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인데, 이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고 6월절 이 축제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이제 이 안식 후 첫날이 될 때까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한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동안에 이 두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16절, 그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같이 걸으셨는데 지난 3년 동안 같이 움직이시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거의 제자들 12제자에 필적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리어졌다, 눈이 가리어졌다, 이 말은 눈이 고정됐다, 굳어졌다, 뭔가가 쓰였다, 틀이 딱 박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 사람이 고정이 돼버리면 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거 알아봐야 돼요. 근데 무엇인가에 고정됐어요. 쓰였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육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니면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육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원래 우리 육의 눈은 잘 보입니다. 전 세계에 눈이 좋은 사람들 살펴보니까 시력이 9.0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태국에 있는 이 민족, 조그만 이 소수 이 민족 동네 사람들인데 이렇게 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육의 눈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의 눈이 못 봤다, 이 말은 그냥 육의 눈만 나빠진 게 아니라 무엇인가 육의 눈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육의 눈도 나빠진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나빠지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의 눈도 나빠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눈도, 내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눈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큰일을 당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못 봐요. 허둥지둥하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눈이 어두워졌을까? 육의 눈은 우리 시력이 있어요. 볼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볼 걸 봐야 되는 이 눈이 나빠지는데 이 눈이 나빠지는 것이 영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미 이 사람들은 슬퍼요. 여러분, 사람이 슬프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이 지나가도 못 봐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이! 그래도 못 봐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다른 데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습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었으면서도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눈이 닫히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글로바와 이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언제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쭉 있었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났는데 안 일어나셨어요. 끝난 거예요. 이들의 생각도 딱 그렇게 고정이 된 거예요. 선지자, 일과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는데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와 있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눈이 닫혀버립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눈이 어두워졌는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기대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위축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이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일이 꼬였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요? 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나고 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게 완전히 보이는 것이 안 보이고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눈이 닫혀버립니다. 믿음의 바닥이 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모일 때마다 모든 모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것이 성도들, 환중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항상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환중에 있는 분들은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이거 일어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정상적일 때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었는데 아파서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기도 제목인 거예요. 왜냐?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고, 그러면서 이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도, 절망이 찾아와도 눈이 어두워집니다.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죄를 구원한다, 이건
개념이 없었고,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속량한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조금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됐다. 여러분, 죽은 지 하루가 지나면 혹시, 이틀이 지나면 혹시, 사흘이 지나면 이건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다, 이것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3일이 돼서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이 완전히 닫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죽었다 깨나도 지금 이 두 사람 옆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니까 육의 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어두워졌냐.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여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주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12제자와 같이 있고,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고,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들이 와서 얘기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엠마오로 가면 안 되죠. 남아서 정말 확인을 해보고 예수님 혹시 살아나신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두어 사람이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가서 직접 보았어요. 무덤이 비운 걸 보았어요.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하여간 봤어요. 사람들이 증언해도 안 믿어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들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간다. 그동안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 이제 집으로 간다. 다 끝났다. 이제 다 추억이다. 이젠 예수님에 대한 건 끝났다.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이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과거의 믿음 다 잃고 예배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가 이 대전중앙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떠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두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영의 눈이 닫히니까 육의 눈도 닫히고 이제는 장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못 보고 예수님 옆에까지 오셨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눈이 닫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눌리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을 때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못 믿어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길을 가는 동안에 성경에 대한 전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에 대한 글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32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틀이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믿음이 약해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사람이 절망하면 말씀을 멀리하게 해요. 하나님 없다, 이제 나 안 믿는다,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어려울 때 말씀 펼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목회자이고 말씀 증거자들이고 가르치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닫혀서 믿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디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속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틀어놓고 들으셔야 돼요. 설교 틀어놓고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펴고 읽으시면서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들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될수록 들어야 돼요. 힘들수록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들어야 돼요. 시험이 다가올 때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같이 걸어가시면서 심리라고 하면은 25리면 한 10km 정도 되겠죠. 환산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몇 시간을 같이 걸어가는 그 길 동안에 우리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믿음의 기억이 떠오를 때 눈이 열린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셨어요.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다고요. 어떤 것을 떠올리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님 앞에 이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말씀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말씀 붙잡는 것은 가장 최고의 해법이에요. 기도가 열렸습니다.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두 제자의 눈이 언제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언제 밝아졌어요?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드디어 보게 됐어요. 자,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전부터 예수님이었어요?
이전부터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언제 눈이 열립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은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꺼집어내고 계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식사하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즐겨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셨고, 유월절 잡수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드셔도 돼요. 남의 집에 오셨으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드시면 돼요. 근데 왜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실까요?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이 사람들, 이 두 명의 제자 속에서 이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축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과거에 이렇게 떡을 떼어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추억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늘 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눈이 열려요. 함께 하셨던 모습. 이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분은 주님이야. 이렇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것이 떠오르게 되면서 과거의 감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확 열리면서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억해라. 기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믿음은 좋은 믿음의 추억을 남겨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믿음의 추억을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뭐 같이 놀았던 추억도 중요하고 또 같이 뭐 해변에 갔던 추억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나중에 살면서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보여줘야 되는 추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기도 응답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었고 집이 어려웠을 때 부모가 옆에서 기도했던 거, 자기가 아팠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그 손길, 이게요 나중에 이 자녀들의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는다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커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딱 떠올리게 하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믿음의 일꾼들,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서 오고, 또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안에서 옛날에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갔었는데, 그때 내가 이거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떠오르기만 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교회가 양육훈련을 함께하고 함께 모이는 이유는 모이면서 같이 기도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요, 그때 추억이 생겨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설령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더니 내가 옛날에 기도원에 있었던 그것이 기억이 나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는 이 자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낸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성찬식을 그 자리에서 막 성찬식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찬식처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자기의 육체를 나눠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가르치셨고 보이셨던 그것이 이 마음속에 떠오르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우리 집안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요, 내가 절망하다가도 일어선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질문, 이렇게 영의 눈이 회복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이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안 가도 되는 고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근데 눈이 열리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자기 자리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자기가 마땅히 복을 받을 자리를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간증을 서로 나누며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들이 갔더니 사람들이 말해요. 주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35절, 그러자 이 사람들도 드디어 입이 열립니다. 여러분,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간증이 열렸다는 것이고 믿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들이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서로가 간증이 넘치면서 이제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다고요. 그런데 왜 찾아오셨는데 왜 저는 알아볼 수가 없죠? 왜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왜 예수님은 저한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안 나타나세요? 이미 나타나셨죠.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시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집에 가셨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눈이 닫혀 있어서 문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만 눈이 열려 있고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닫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다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수도 없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하고 주님이 오신 것 영접하지도 못하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눈을 열어 우리 삶에 다가오신 주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오늘 주님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십니다. 이 주님 만나고 복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고집과 생각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 알지 못하고 가까이 계신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자녀들을 통해 가정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